하나님께서 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좋은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 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일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이 역대기서는 전통적으로 에스라가 작성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 뿌리가 어디이고 또 앞으로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야 할지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정체성, 그 신앙의 뿌리, 그것을 더욱더 알기 원했고 지키기를 원했고 또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역대기서에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상 1장의 시작으로부터 해서 아담으로 그들의 뿌리가 어디에서부터인지를 아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과거를 모두 잃고 성전도 무너지고 나라가 사라진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족보를 통하여서 그들의 삶의 뿌리, 더 나아가 그들의 신앙의 뿌리를 다시금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역대상 2장의 말씀 가운데에서도 1장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름의 연속이 드러납니다. 낯설기도 하고 또 발음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이름들은 분명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신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는 말 자체가 역사의 기록이지만 그저 역사 기록을 넘어서는 신앙을 되살리는 아주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역대서는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부터 또 시드기야까지 이 남왕국 유다의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조금 더 긍정적인 이야기가 많이 드러납니다. 바벨론 유배지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조상, 또 조상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약속을 알고 또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다시금 마음 가운데 새기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12아들로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라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그리고는 이어서 2장 3절부터 유다의 아들은 이러면서 유다의 자손들이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의아한 것이 이스라엘의 아들은 루벤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있는 이 족보는 유다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유다를 통해서 그 메시아의 길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이름들 중에서도 특별히 다윗으로부터 해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가 태어나기까지 그 구속사의 줄기를 따라서 기억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유다는 다윗의 조상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의 족보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를 시작으로 해서 다윗의 가계, 헤스론의 자손, 여라무엘의 자손, 갈렙의 자손에까지 오늘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를 통해서 저 메시아의 족보로까지 그 이야기를 이어갈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저 좋은 이야기들만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역사적인 사실 있는 그대로 또 때로는 실패한 인물들까지도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에서도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이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또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 가운데에서 모든 일들을 있는 그대로 또 사실대로 계속해서 기록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에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삶을 통해서 그 구속의 계획이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좋지 않았던 기억들마저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누구이고 또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또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어떤 실패를 했는지, 또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 또 어떤 기쁨과 어떤 즐거움과 어떤 행복함을 누렸고 또 누리고 있는지, 그 시간이 흘러가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또 기억하고 계시는 그 기억을 통하여서 그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가운데에는 그렇게 과거에 좋지 않았던 일들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가 잘 모르는 이름도 많이 등장합니다. 갈렙의 아들 후르라든지 게나 사람의 집안이라든지, 이 사람들은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 또 설교 가운데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역사의 주인공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그 이야기에, 역대기서에 다시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이야기에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이 귀한 이름들을 통해서도 일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55절의 말씀에 보시면 서기관의 이름도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5절의 말씀을 보시면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락 종족, 시므아 종족, 수가 종족,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마색에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라고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겐 사람은 이방인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기록하는 자, 곧 서기관, 말씀을 편찬하고 보존에 관련된 자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속사 안에서 때로는 혈통이나 신분이 아닌 그들의 믿음, 또 그들의 헌신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단절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로로까지 보내주시면서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연결시켜 주시고 다시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서 나라를 잃었습니다. 삶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성전마저도 다 무너졌습니다. 성전이며 성벽이며 왕조까지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족보의 말씀을 통하여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았는지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리고 다윗에게 하신 그 언약을 지금 한 줄 한 줄 이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때로는 그 가운데 상처 많고 부족한 사람들도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 안에도 다말이라든지 라합이나 룻이나 밧세바의 이름도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역대상 2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길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지고 있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는 분이십니다. 한번 맺은 언약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그 발걸음을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이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역대기상 2장의 말씀은 과거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야기지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실패도 있고 고통도 있고 회복도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와는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회복을 선언하여 주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이야기를 한 줄 한 줄 써 내려가고 계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펼쳐가는 그 놀라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보게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분명 신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며 하나님은 잊지 않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때로는 우리가 실패했다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 가운데에도 여전히 주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잊지 않으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분명 역사의 주권자가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세상은 흔들리지만 이 민족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하심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집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지도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며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 통치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자기 자신의 이익이나 권력욕이 아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을 귀히 여기는 참된 일꾼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는 분별력과 책임감을 더하여 주셔서 소문이나 감정이 아닌 진실과 믿음 안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하게 하시고 결과를 뛰어넘어 모든 국민들이 더욱더 하나가 되어지고 서로를 품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거짓과 혼란, 분열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계속해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 한 사람을 선택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동안 이 민족의 주인이 하나님이었음을, 또 우리의 민족의 미래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우리가 늘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며 내 길의 빛이라는 그 귀한 말씀이 우리 이 나라의 이 민족의 모든 걸음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그 물줄기를 따라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잘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얼음 냉수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릴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